왔으니까 딱 1년하고도 8일 됐어요.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그동안에 자주 이곳에 못 온 것 죄송합니다. 또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목사님하고 저희들 가정밖에 없어요. 제가 빠지면 아무도 없어요. 참 목사님 훌륭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셔서 기다리게 하시네요. 조금 있으면 이제 사람들 많이 오겠죠. 그러나 제 마음은 항상 여기 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늘 여기를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1년 만에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를 할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이 구절을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세요. 평생 동안.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차례 다녔잖아요. 그런데 한 곳에서 목회를 제일 오래 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여기서 3년을 목회했어요. 말씀 많던 고린도에서 1년 반을 했었는데 이곳을 사도 바울이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도 여기서 3년을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주시더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에베소에 보낸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천문에 나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오장로님이 저 혼자 안 내려온다고 막 그냥 하도 그러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불렀어요. 3차 전도여행 다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전도여행 이제 마무리하고 전도여행 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잊지 못해가지고 그 밀레도에서 배 타기 전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장로들을 보고 막 부둥켜 껴안고 작별 인사를 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의미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가 그만큼 의미 있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첫머리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다른 서신을 보면은 자기 소개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에베소 교회는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여러분도 저를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자기 소개를 안 해요. 뭐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나는 뭐 사도요 하고 자기 경력부터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진심 어린 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늘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하나님 찬송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나중에 내가 설교 도중에 하지만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깨닫죠. 하나님 이 세상 만드셨어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있잖아요. 그것을 믿어야 성경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것을 믿어야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한테 제일 먼저 인상을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만 읽어도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복을 주신 대상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사실 오늘 이 신령한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축복. 세상의 축복이란 뭡니까? 세상의 축복, 여러분도 저도 다 원하는 축복 있죠? 세상에 뭡니까? 재물의 복. 그렇죠? 돈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돈 안 좋아하는 분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재물의 복. 그게 세상의 축복 중에 하나고, 건강의 복, 또 자녀에 대한 축복, 이런 것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우리 그리스도들도 이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세상의 축복에 대한 그 축복관이에요. 그 축복관은 예수님께서 딱 한 구절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늘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관이에요. 축복관이에요. 우리가 말이죠,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자식 아무리 뭐라 그래도 자식들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재물의 복, 내가 돈을 갖고 싶어요. 근데 돈은 자꾸 멀리 달아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복, 건강, 나가 늘 건강하다고 언제 어느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걱정할 거 아니다 이거예요. 34절에 오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이세요.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맨날 이 걱정하고 앉았거든요. 맨날 이 걱정하고 살아가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기독교인의 축복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의 염려, 근심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 세상의 축복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께서 그러면은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뭡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배 나온 거예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좀 전에 우리 찬송했잖아요. 지금도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예배, 이 좋은 날 왜 예배 오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저 참 미친 사람들이야. 저도 알 수가 없고. 왜? 이 좋은 날 왜 그 예배당에 처박혀서 뭘 하는지 몰라. 우리는 알죠. 왜?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새벽 기도하고 우리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성경 말씀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예수님 믿고 저는 이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내 자식 걱정을 안 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제목 걱정 안 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러고 그냥 감탄만 하는 거예요. 이 노후에 대해 어떤 걱정, 어떻게 지낼지도 몰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을 늘 기억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면 돼요.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데는 만족하며 삽니까? 만족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 좀 더 채워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 아들이 저로 가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런 데로 갑니까? 이러면 대학교 갈 때나 뭐 이럴 때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주시는 데 대해서 불만투성이에요. 사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데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예를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뭘 했으면 탐복했죠. 아니 하나님도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똥똥거리고 잘 살아. 그렇죠? 자기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발이 부러뜨릴 정도로 그냥 옷도 없이 남부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들 옷도 잘 입고 말이죠. 집도 잘 짓고 아주 그냥 근사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 생각에 뭘 생각하냐니까 하나님 꼭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들이 잘 사는데 오늘도 똑같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빈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물론 예수님 믿고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잘 살고 잘 사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제한돼요. 인생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내가 설교할 때 가끔 얘기하는 게 있는데 장담 하나 할게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순서는 잘 모르지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아무리 축복을 가지고 자식이 아무리 잘 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사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요, 이거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진정한 축복이 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늘 기억하고 살기를 바라요. 저도 그렇고. 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바로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버지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성경이 어렵습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또 세상을 또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서 이제 신령한 축복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구분 지은 것은 바로 6절과 12절과 14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그런 게 보통 우리가 찬송가 보는 후렴이 있죠. 후렴조로 나와요. 세 개의 축복을 각각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께 이거 왜 이렇게 복을 주셨느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후렴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이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 첫 번째 신령한 복이 뭐라고 그럽니까? 신령한 복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셔가지고 자기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요,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자들이 세상에 살 때 거룩하게 살고 그러니까 좀 착실하게 살고 좀 도덕적으로 좀 완벽한 사람이라면은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성경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을 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죄 없는 사람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택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사 또 하나님이 자녀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전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나오지, 여기에서 그 주체되는 내가 뭘 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아, 이 주체는, 여기 주어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어느 날.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으셨어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면은 그 깨달음이 와요. 이게 놀랍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으셨냐?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인 아들로 삼아주셔서 양자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택함 받은 거, 내 노력에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거룩하게 착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6절에 오면은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거저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값어치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셨어요. 내 뜻과 상관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은 내가 사람이 선행을 하고 내가 누구 고아들에게 돈이라도 몇 푼 주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또 돌아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날 잘 봐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아들로 삼으시고 구원시켜 주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는 거예요. 나를 무조건 택하셔가지고 나중에 내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일 하나님이 내가 착해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나를 택하셨다면 나한테 뭐가 있겠어요? 내 의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좀 뒷전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님 무심하시지?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와. 만일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6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그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가죠.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독사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그 카보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송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면 이게 잘 헷갈려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오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할 때 이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은혜의 성품이 있어요. 그 은혜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레이스라는 말을 쓰죠. 그레이스. 이 은혜는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탁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 만한 일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저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냥 선물로 내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신령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 자녀 삼으셨어요. 그거 남의 뭐라고 한다고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창세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자존자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드는 누구도 없고 하나님은 영원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시는 홀로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그 얘기를 탁 듣고 내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에요. 아니 세상에 세상도 없고 끝도 없이 어떤 존재가 영원하게 있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 난 그 머리가 빙빙 돌면서 나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있는 것이고 세상이 있고 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우리 창조하셨어요.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신령한 복 궁금하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건 좀 깁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지만은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읽어주셨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하나하나 좀 이해하기로 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고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도 읽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서 또 12절에 보면은 이 두 번째 축복을 주신 이후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번째 신령한 축복이 뭡니까?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왜 주신지 알아요? 바로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그럼 그 비밀이 뭐냐?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도 비밀이고 7절에 나온 그 비밀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죄예요. 죄. 내가 죽으면은 죄를 갖고 가느냐 안 갖고 가느냐예요. 이 죄는 세상에 있을 때 떨쳐버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을 갈 때 죄인으로서는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떨쳐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택함을 받고 우리가 택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비밀이다. 이게 비밀. 근데 이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의 한 비투기 마을에 나사시라는 마을에 예수가 태어났는데 이런 청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 청년이 그때 죽은 그 피가 내대로 쏟겠다. 그러면 저는 웃지도 말라. 아니 무슨 그 따위 소리가 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 맞다 이런 거죠, 그죠? 맞다, 맞아.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총명함을 주셨어요. 내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아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이거 깨달으려고 해도 못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셨는데. 왜냐? 오늘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는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래서 8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하고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첫 번째 복은 내가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어리벙벙하죠. 잘 몰라.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깨달음이 와. 왜 깨달음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거든. 총명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명하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총명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예수 믿게끔 총명함을 주셨으니까 누가 한 번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만큼 어리석고 덜 똑똑한 사람. 왜?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이거 깨달음이 오니까 얼마나 축복된 삶이에요. 네.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한테 찬송을 하냐.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도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하고 멀쩡하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좀 저런 인간이냐 이거. 나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저가 뭐 그냥 가만히 있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도 22절에 오면은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뭐 주셨으면 뭐 그걸 끝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그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 세 번째 신령한 축복을 갖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뭐 이렇게 지멋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냥 구원 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간섭을 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세 번째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축복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도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세 번째 총명은 일시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번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딱 두 구절입니다. 13절과 14절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말해보면 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후렴도를 얘기하는데 그 세 번째 축복이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13절 보세요.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 다 들었잖아요. 깨달았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죠? 알죠? 성령을 하나님 주셨어요. 세 번째 축복이에요. 그 성령이 오셔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를 정말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느냐예요. 첫 번째 보면은요, 이는 14절 보면 이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심을 주셨는데 이는 그 이유는 뭐냐? 이유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나의 기업이 여러분 기업의 보이 뭡니까? 우리의 기업은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도 했지만은 그런데 보면은 이 기업은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없어요.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에 있어요.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과 사는 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이 보정시켜준다는, 보정한다는. 그럼 내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 생각하다가 여러분 만일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래 그래도 나는 천국 가지 그런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 내가 천국 가지 그런 생각하죠? 하냐 안 해요? 하나도 그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업이 보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보정을 써주시는 거예요. 보정이라는 것은요, 보정은 뭡니까? 여러분 뒷보정 같은 거 쓰잖아요. 내가 보정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보정한다 이거예요. 뭘? 우리의 기업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늘 성령을 통해서 보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보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요. 걱정 없어. 뭐 세상에 어려움 그걸 끝나겠지. 왜? 결국엔 나는 하나님한테 가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 정말이에요. 그 나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내일 모레 무슨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았더니 당신이 췌장암이다. 오케이 하면 나는 일찍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세상 살아봤자 그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지금까지 살았는데 세상에 걱정할 수 있어요. 날로 갈수록 세상은 더 어려워져.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느 날 내게 주셔서 오라 그러면 아무 소리는 왜? 내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죠. 세상 사람들은 짬볼 사람들은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지식인이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그래요. 실존주의 철학자로. 세계에서 어떤 가는 짬볼 사람들을 그러는데 자기에게는 죽음이 없대. 한 소리 빵빵 치는 거야. 그럼 자기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오래 살 거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에 걸렸습니까? 이 폐수종에 걸렸어요. 폐에 물이 차는 병이거든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남성 폐수종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더니 막 소리 고래고래 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죽어요? 예수를 안 믿거든요. 실존만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병원에서 그 사람의 그 병문안을 금지시켜준 거예요. 왜냐면 오는 사람마다 소리 지르고 막 의사를 불러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게 1981년도 얘기예요. 그 나중에 짱볼 사르트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스승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냐 그랬더니 이런 사람들이 이구동성한다네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래 가면 하나님한테 가면 되지 그걸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어주세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네가 그래도 천국에 너가 오는 거야. 나와 같이 사는 거야. 영원토록.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속량이 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속량입니다. 첫 번째 속량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죠. 7절에 속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단어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내가 값을 치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하나님이 사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누구한테 파는 거예요? 누가? 대상이 누구예요? 사탄한테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 사탄한테 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거래 안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사느냐면 하나님 자신한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속량입니다. 그 두 번째 여기의 속량은 뭐냐면 성령께서 이제 속량하시는데 성령께서 속량하시는 것은 우리가 짓는 매일 일상의 죄를 말합니다. 내가 일상의 죄를 짓죠. 내가 매일 내가 괜히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말이야. 괜히 어떤 사람을 거짓말로 술술하고 말이죠. 이렇게 돈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지만서도 목사다운 행동을 못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남을 정죄도 하고 남을 막 미워도 하고 그냥 그렇게 평가도 하고 하거든요. 이게 다 죄거든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내 마음이 막 눌려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지? 그러나 저는 밤잠 잘 때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도대체 내가 왜 이랬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세요. 그리고 속량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서 내 일상의 죄까지도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누가 속량해 주시냐? 성령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3위 하나님께서 성령.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있어 두 가지를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천국에 내 기업에 보증이 되어주세요. 널 보증이 되어주세요.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널 위로해 주세요. 세상에 너를 그렇게 어렵게 하지? 세상 사는 게 고통스럽지?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늘 천국에 대한 보증을 시켜주시고, 두 번째는 죄 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 성령께서 또 예수님의 피로서 성령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주신 세 번째 놀라운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게 신령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축복을 여러분 간직하고 살면은 걱정 없어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그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남을 돌보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막 선행하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에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를 먼저 택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헌금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선교하는 거고, 내가 감사해서 내가 구제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니까 이것을 돌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찬송하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셔서 나 같은 너무 형편없는 나 같은 자를 택해서 아들로 삼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배 나와서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왜?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 기독교의 그 신앙관입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우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5장 8절.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5장 8절 같이 읽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성결자를 찾는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늘 근신하고 깨어서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길차를 찾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뭐 그게 그거네 뭐. 남 믿어봐도 생활 변한 거 없고 이럴 바에야 뭐 그냥 뭐 하는 그냥 교회 때려치자 하고 뭐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바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기를 굉장히 바라요.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자꾸 믿는 자라도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자꾸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축복인 성령을 늘 붙들고 성령께 의지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성령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사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사탄을 내가 이기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기도문에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로 해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잘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뭐한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런데 거기 성공했습니까? 율법 못 지켰죠. 그죠? 못 지켰죠. 우리 성경을 보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율법 지키려다가 다 망했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사탄이 옆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사탄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꼭 붙어 있으면, 내가 교회를 주일날은 천하우서 교회는 감당하고 이렇게 오면 그런 거예요. 저희 형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하는 교회 오늘 1시간씩 오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로 가시죠 그랬더니 오늘 오신다고 그래서 나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시는 분이 저희 형수님이세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을 내가 평생을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세 번째 축복, 신령한 복을 기억하면서 살면은 이거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고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이제 오늘날 아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깨어서 건진하라는 말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세 가지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 교회에다가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것을 주고, 여러분 나중에 에베소 읽어보세요. 이제 2장, 3장, 4절을 보면요, 전부 지금 오늘 본문을 전부 되풀이하는 거예요.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1년 만에 이곳에 와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거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 2주를 기다렸어요. 오늘 예배에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왜? 너무 좋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엔 소망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저 하늘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밖에는 없습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거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우리 연회와 평강교회 1년 만에 다시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령의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 이제 성령께서 주셔서 우리 삶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일이라도 좌절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